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본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이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비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종교 개혁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가 개혁 정신을 통하여 우리 날마다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마
위하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긴 활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날마다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10월 한 달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충신교회 성도들이 더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이끌어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에 주님께서 모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충신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통해 주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입은 충신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충신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제단은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하고 복된 제단이오니 충신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충신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충신교회 성도들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남은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존직 피택이 남아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을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충신교회의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새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축제의 장이 되는 가장 의미 있는 행사이므로 성도들이 충신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충신교회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피택으로 인하여 충신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단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신교회 성도들이 분열하거나 시험을 받아서 마음에 상처받은 성도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교회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충신교회 성도들을 날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충신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날마다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개혁은 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함께 동참했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었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함께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존 낙스는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그가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군에게 붙잡혀서 수개월 동안 수감 생활도 했었고 또 일대 여왕에게 프랑스 여왕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 낙스는 그 자기의 그 신앙의 절개를 분명하게 지킨 그러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가 이곳에 잠들다. 이 존 낙스는 신앙의 절개를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누구만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한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했었던 이 존 낙스의 마지막 묘비.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가 이곳에 잠들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닥쳐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자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이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지금 완화가 되어서 이제 우리 본당에는 한 75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요소는 남아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환경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참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 기쁨이었고 당연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존 막스가 신앙을 지켰던 것은 바로 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조만간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문 닫을 것이다. 아니, 이미 문을 닫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외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입국했다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과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5가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기복신앙. 복음은 오고 간 데 없고 무엇만 남아있냐면 복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똑같이 무엇만 추구하느냐? 복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복음은 오고 간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오로지 저 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기쁘지 아니한 그런 신앙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복을 추구하십니까? 물론 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본바탕이 있어야 그 뒤에 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이런 신앙의 고백 없이 복만을 추구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신앙이십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찢겨 세우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들은 그저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헌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사유화. 교회의 사유화. 이거는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유화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세습에 관한 이야기죠.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건 참,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직분의 계급화.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직을 하게 되면 아유, 그분 이번에 교회에서 승진했대. 승진이 어디 있어요? 교회 모든 직분은 다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이 승진의 어떤 이 잣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직분은 승진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데 다들 이 직분에 혈안이 되어서 그 직분이 안 되면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직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최고의 섬김의 자세인데, 섬김의 직분인데, 이 직분이 계급화되어져 가고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개혁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실천 없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제일 많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로만 사랑하지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성도 안에 사랑이 없고, 제일 믿음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정말 우리는 실천 없는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이것이 교회를 좀먹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요? 바로 한국교회가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본질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부터 보면 무슨 제사부터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니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거룩이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자는 거죠. 왜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으니까? 아버지 닮았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으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거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찾을 수 없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찾으셨단 말이죠. 언제일까요?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사사기의 요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사사를 통하여서 나라를 통치했던 나라 그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레위인들에게는 여호수아 때에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하죠?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줬어요. 각 지파에 다 흩으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제사 집례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맞닥뜨려 보니까 사사도 부패했고요. 거기에 레위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레위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사기에 보면 야사와 그리고 또 하나의 정사와 야사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정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정통 역사, 사사를 기록한 그 역사가 정사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야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레위인을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사사기 17장하고 18장에 나오는 미가 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 신상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이 미가의 집에 이렇게 금송아지나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던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던 한 청년을 불러다가 야,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할래라고 아무 자격 없는 그 사람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것이 미가 신상 사건이에요. 제사장은 레위인이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막 제사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은 레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청년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놀고 먹는 그런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야, 할 일 없으면 우리 집에서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에 해 라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사기 17, 18장에 나오는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이 벌써 첩이 있다고 하는 이 내용부터가 어떻습니까? 심상치 않죠. 레위인이 벌써 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또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을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가서 찾아가지고 붙잡아주고 오는 거예요. 내 첩아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첩이 어디서 나를 떠나냐고 그 첩을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마을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저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란 얘기예요. 남자와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레위인 남자를 빨리 내보내라. 이 남자가 이 레위인이 나갈 수 없으니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네가 나가 하고. 참 나쁜 인간이죠. 참 나쁜 놈이에요, 아주. 정말 아무리 첩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여인을 내보냅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기다렸던 남자들이 밤이 새도록 이 여인을 윤관하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이 여인이 이 레위인을 찾아서 문고리 앞에서 문고리 붙잡고 거기서 죽고 말아요. 이 레위인이 아니 올 때가 됐는데 이 여자가 안 와? 하고 문을 열었더니 그 앞에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위인이 시체를 12도망으로 다 잘라버려요. 12도망으로 다 잘라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데 당신들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12지파가 협력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레위인이 한 짓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거룩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거룩한 레위인이 없었던 거예요. 부정과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갔었던 이것을 사사시대에 고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끼어들어간 성경이 바로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인 첩 사건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레위인들이 부정부패에 쌓여 있었는지,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레위인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레위지파란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에 아무리 찾아도 레위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레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레위인. 다 자기 소견에 다 지 마음대로 살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 레위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는 의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재산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양들을 칠 수가 없어서 둘이 분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 롯이 누구나 갔겠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너무나 찬란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단 동편에 선택해선 이 땅은 타락한 땅이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는 이 의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난무했다는 거죠. 심히 죄악이 무겁다. 그 죄악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면, 창세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시죠? 유황불을 내리셔서 태워버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항상 사용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 전쟁이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전쟁이 아닌 유황불로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합니다. 왜 유황불이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문란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때에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 에이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태워서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성에 너무 난무했기 때문에 이 성에 병이 가득했고 그리고 너무나 문란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이곳에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제동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의인이 있다면 이 의인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으면 이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제동을 걸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하죠. 자,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6번을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곳에 의인 몇 명?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막 찾고 다녔을 거예요. 이리저리 막 찾고 다녔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음성 문자 메시지 쫙 보내가지고 의인 손들어 답하시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답이 안 오니까, 찾아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5명을 제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그러면 45명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45명이면 멸망 안 할게. 또 이제는 10단위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찾아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40명, 또 줄어요.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 멸하지 않을게. 결국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고 찾아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죄악 때문이다? 죄악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죄악이지. 죄악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악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죄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죄악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 안 할게. 그런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럼 결론이 뭐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들,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한국교회가 이런 정말로 타락해가는 그런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아직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의인들이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 아직도 저 산속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그 심판의 날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지는 않는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는 잠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의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의인의 삶은 4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자, 잠언 24장 11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존 나스가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였어도 그가 또 일어나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꼿꼿이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오직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가정에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알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네 번째는 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함께 시편 32편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뭘까요? 기쁨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께서 부르셨어요.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은 바로 나부터예요. 우리가 개혁을 생각할 때 개혁은 큰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막 교회를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은 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흔들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의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살아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의인이 없다면 의인처럼 살아가는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의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에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성만찬을 통하여 개혁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냐? 바로 주님의 살과 피는 나를 의롭게 하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나를 바꾸는 시작은 바로 이 성만찬의 모습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이 성만찬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바꾸십시오. 개혁하십시오. 나부터.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개혁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송 228장을 찬양하며 성찬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니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떡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 잔을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살과 피가 우리의 영적인 임재가 되셔서 우리 안에 귀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으실 때만 잠깐 마스크를 내리시고 또 마스크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떡을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영적인 임재가 되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새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때만 또 잠깐 마스크를 벗으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은 먹은 자리에 그냥 놔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잔을 받으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잔이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사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 용서하게 하시며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개혁의 정신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바꾸어 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찬양하며 엠마오 마을로 갔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뚫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일째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이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과 또 목적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또 주일 예물도 드리오니 이 적은 예물도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전 예배로 전환하여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오늘 우리 교회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하정 권사님의 며느님이신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하정 권사님께서 요즘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으신데 염려가 되셔서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스타의 스타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주은이가 다음 세대 대표로 딱 왔어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은이,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주은아, 환영한다. 아,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본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3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50% 본당에 수용인원 50%가 들어올 수 있어서 한 75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정상으로 예배 드리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전 예배로 전환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가운데 예배 인원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백신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2차까지 다 맞으신 1차면 안 되고요.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여러분 다 맞으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참 말씀들 잘 들으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개혁 정신으로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 2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가을 여행을 가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 우리가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뭐 11월부터는 밖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또 좀 더 지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데 조금 그거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가을 여행을 각 기관별로 이제 분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들이 날짜를 정하시면 교회에서 차량과 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각 기관별로 가시면 차량도 제공해드리고 식비도 지원해드릴 테니까 각 기관들이 우리 얼마나 이런 시간들을 기대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단연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기관들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재밌는 교제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토요일날도 좋고요. 주일날 오후도 괜찮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날짜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우리 어성경도 졸업여행을 가게 됩니다. 어성경방 졸업여행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장비가 완비가 됐습니다. 오늘 조금 일부부터 실시간 스트리밍을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뭐가 좀 안 맞아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시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스크린으로 나가는 것과 제 영상, 제 이 설교하는 영상과 그 다음에 이런 자막들이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오늘 조금 안 맞았어요. 아직 기술적인 면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이제 좀 하나씩 정리돼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완전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카카오 TV 채널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대전 충신교회만 딱 검색하면 지난 설교 방송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다시 듣고 싶으시면 다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풀 영상,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풀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풀 영상을 함께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카메라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이 카메라가 일제 소니 거를 저희가 구입했는데요. 반도체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대밖에 안 들어온대요, 국내에. 그런데 서울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아주 그냥 막 때를 쓴 거예요. 그 업체, 수입 업체들에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에는 빨리 지금 구입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헌금해 주신 여러분 모두 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축제, 이제 11월이면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는데 우리 11월 감사축제로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를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데 그 주간에 감사 노트 쓰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은 감사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강사를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 그날에는 11시만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축제로서 콘서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이날을 기도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살아보며 세상을 올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축복 기도 받으십시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만찬을 함께 나눴는데 이 개혁의 시작이 성만찬임을 믿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여러분이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이 개혁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거석들 위해, 그리고 저 북한 땅 지하 교회 위에, 전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